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고 1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받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어떻게 시험 잘 이겨내고 했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감정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진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잘 참아온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폭발할 때도 그런 감정들의 어떤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할 거라고 또 다짐도 하고 했는데 금방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절부터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복 받고 싶어요? 네. 안 받아도 되는데 시험 없었습니다. 그지? 나도 안 받으면 되니까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차라리 안 받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안 받을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나중에 좀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시험을 참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걸까? 아니면 복이 있어서 내가 시험을 참는 걸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참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참는 거냐?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시험을 참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자, 그럼 요거 비슷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팔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도 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밑에 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또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자, 그리고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10절. 박해를 받은 자. 자, 복이 있으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네요. 자, 그러면 복이, 이것도 다시 또 질문 똑같아요. 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냐?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이유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냐? 아니면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냐?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우리 1편 한번 보세요. 정혜영 성도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냐?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냐?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자, 행위가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행위가 따라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행위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을 참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결과로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지는 것이 그 결과물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 성경을 딱 보면은 마치 조건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 시험을 참아야만 복이 있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이 한국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됐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라고 돼 있어. blessed. 과거형으로 돼 있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정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나의 존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인정을 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나니까 괴로우면서 다시 행위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내가 시험을 못 참아서 복이 없는 건가? 내가 못 참아서 저런 건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꾸만 내 행위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랑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생각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면 사단이 자꾸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참소하는 거지.
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 행동이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행동을 그렇게 해? 그 참소를 사단이 한다고. 사단이 너무나 그걸 잘 알아.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은 뭔가를 해야 그 보상 심리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야.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선물 줬는데 선물을 줬으면 그 아이들이 그 선물 가지고 잘 노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만약에 줬어. 그럼 나는 이제 그럼 이만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식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선물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자꾸만 이것을 선포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에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누가 받는 건지 알아요? 면류관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1등한 사람. 어느 종목에서 받을까요? 마라톤에서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하면 마지막 1등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면류관을. 그러니까 마라톤 여러분들 42.195km라는 거 알죠? 42.195km. 근데 그거를 평균 100m를 18초로 뛰면서 그걸 완주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속도를 42.195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선수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승선 앞에서 사람들 다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가겠다.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도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믿음은요, 경주예요.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믿음이라고 해서 한 번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결승선까지 가야 되는 그 시련과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그 바로 앞장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이 경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끝까지 결승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참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믿음의 경주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면 그걸 지켜나가고 하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결승선까지 오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차라리 다 지켰으면 하나님 집을 주셨으면 믿음을 잘 그냥 이겨내서 잘 했으면 여기다가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고 집 한 채 공짜로 주시겠다. 그러면 잘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보다도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라톤 하면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하면 옆에서 계속 힘주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응원해주고 포기할 것 같으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해줘요.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운동 같은 거 옆에서 이제 체력 테스트 같은 걸 하면은 옆에서 계속 막 소리를 질러. 화이팅! 막 화이팅!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같이 달리면서 힘내라고. 참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주로 표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는 힘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거부할 뿐이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겨내 봅시다. 이 어려운 난관과 힘든 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면 13절,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시험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 근데 이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테스트라는 말을 써요. 테스트. 자, 또 하나는 temptation이 있어요. temptation. 테스트는 여러분들 테스트는 언제 써요? 학교에서도 쓰고 우리 사랑 일하기 며칠 전에 태권도에서 테스트 받고 테스트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우리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테스트. 자, 그런데 temptation은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말이잖아요. 유혹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유혹에 넘어져서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테스트는 주로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자, 12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절에도 시험이. 그런데 여기서는 테스트일까 템테이션일까? 테스트예요. 그러면 우리 13절에 받으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보면 시험은 뭘까요? 템테이션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temp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바꿔서 하면 쉬워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왜 내가 시험을 받는 거지? 사탄에게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듯이, 그러니까 유혹하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템테이션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분이시지 템테이션을 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여러분들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 테스트죠.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여러분도 알죠?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그 욕은요? 욥은 테스트인 거예요. 욥은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인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테스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잘 한번 보면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페이션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지난번에도 결과를 보면 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시키고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탄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오고 좌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을 잘 보면 나로 하여금 마음이 절망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템테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다가왔는데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초인적인 것이 있어요. 이겨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갖다 줬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갖다 줬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된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한다요? 미혹된다고 그러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해놓고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욕심, 재정에 대한 욕심도 때로는 갖게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도 많고 건강에 대한 욕심도 많고 집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구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했었던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거절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템테이션 된 거예요. 유혹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내가 비록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거절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셨군요. 그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거절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 이것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가 욕심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또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잘 배웠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빠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무능력한 아버지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겠어 하면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절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한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곡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들의 생각에 속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주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안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구나.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 결과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세 한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